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성도들이 웬만해선 다 떠올리는 구절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뭔 뜻일까요? 그냥 관용구일까요?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좀 격려하기 위한 흔히 하는 응원, 우리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응원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4번이나. 이게 그냥 단순히 관용구, 격려하는 거, 그냥 힘이 빠졌으니까 좀 힘내라.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담대한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반인은 소방수를 못 이겨. 왜?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방수는 소경을 못 이겨. 왜? 소경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경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으니 노인은 못 이겨. 왜? 막 가는 인생이라서. 그럼 이 세상에 제일 강하고 센 사람은 누굴까요? 화재를 진압하다가 실명한 전직 소방수였던 할아버지. 그분이 제일 세지 않겠어요? 제일 강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관용구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순종하여 가라.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거나 강팍하여 담대하거나. 여러분, 강팍한 사람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왕이 떠올라야 돼요. 한글 개역 성경에 강팍하다라고 말하는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하고 약간 좀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한글 표준어예요. 강팍하다. 마음이 빳빳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고 안 해.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바로왕이 강팍하여 하나님이 보내라고, 지금 가라고 하는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자꾸 다음에 해. 강팍하면 다음에 해. 강하면 지금 바로 해.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 강하다라는 단어와 강팍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글만 해석이 다를 뿐 똑같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이런 뜻이 아니라 방향을 뜻해요. 방향.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런데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기 연민을 향하여 있으면 안에 계속 자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정확한 의미죠. 점진적이에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점점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향하면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더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 왜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가장 큰 두려운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어. 그게 뭘까요? 1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가장이 죽었다. 지축이 흔들리죠? 이번 주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에서 봤는데, 울산의 대기업, 아마 중공업 같아요. 현대중공업. 그렇죠? 울산에 대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간부예요, 간부. 근데 빚더미 올라서 결국에 그걸 괴로워서 가장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아내, 두 아들 다 목 졸라 죽이고 집에다 넣어놓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가장이 흔들리는 것도 같아요.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해 200만 명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흔들리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 무게중심 방향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나, 야,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온 사방으로 흩어질 텐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수포로 돌아갈 거다. 아니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 말을 안 들었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너무 지금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저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너 참 두렵겠다. 힘들지? 마음 어렵지? 그래,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속도 모르고 거기다 대놓고 뭐 하냐면 2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뭐 해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좀 기다려라. 그래, 마음 안정될 때까지. 이게 아니라 일어나 당장 가라. 이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일어나 당장 가라. 재촉하는 듯.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 모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나안 입성이 모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 기술력이나 전투력이나 정보력이 있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입성과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야죠. 죽은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죠. 뭘 향하고 있느냐? 이걸 반문하시는 거죠. 중국 부자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초나라로 가는 거예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어. 근데 북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어디 가요? 초나라 가는데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 남쪽에. 지금 당신 북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 마차는 너무 튼튼하고 말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양반 말귀를 못 알아먹네.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니까. 남쪽으로 가야 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 마부는 유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라니까.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매주 예배 오실 때 왜 오시는 거예요? 동광교회 올 때 누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시는 거 맞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운세를 봤더니 이번 주는 동쪽으로 가. 동쪽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어. 붉은색 건물이. 장승백이 3번 출구에서 5분 걸어가면 좌측에 건물이 하나 있을 거야. 그 건물에 가면 연줄이 있고 기술이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대. 그렇게 오신 분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오신 거죠?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세라, 네가 좀 용기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 애굽왕 바로는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하니까 강팍해가지고 다음에 안 돼. 다음에 모세한테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바로. 너 왜 죽은 자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향해야지.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 방향이 변한 적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도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말씀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럴 만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1절, 2절, 3절, 5절, 7절을 보세요. 말끝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거, 나의 종 모세. 말끝마다 누구 종, 누구와 함께한 거? 다 모세잖아, 모세. 어때요? 아니, 그럼 나를 왜 불러? 그냥 모세를 죽이지 말고 데려다 쓰시지. 나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청년이 무리를 걸으라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못 걸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건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지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 응?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요, 초창기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호수아보다 더 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말고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애굽 왕한테 가라, 이렇게 말해도요, 모세가 몇 번 거절한지 아세요? 5번 거절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니 저들이 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도요, 자기 말로 들리지 않아. 이게 성도에게 걸림돌이에요.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귀는 뚫렸는데 자기 말로 들리지는 않아. 스피커에서 소리는 나가는데 이게 남에게 하는 말로 들려. 그래서 자리는 채웠는데 돌아갈 때는 자기에게 남겨진 말씀이 뿌려진 씨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은, 그것은 큰 걸림돌이에요. 솔직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 맞죠? 여호수아가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 인정해요.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일종의 괴리감처럼 멀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핑계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핑계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가면 전남에 보성 아세요? 보성? 벌교 아세요? 벌교? 완전 시골 깡촌이거든요, 벌교가. 그 사람들 욕하고, 제가 이제 목포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벌교 출신 애들이 있었어.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어.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지금 서울말 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사투리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벌교에서 올라온 이제 군인들은 보통 표준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사투리가 심해. 근데 군인들이 저녁에 야간 경계 근무를 하면 이렇게 암구어를 하죠. 암구어. 그래서 내가 실 하면 너는 바늘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암구어가 틀리면 그놈은 북한이에요. 총으로 쏴버려요. 암구어 3번 틀리면 총 쏩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암구어 실 팡 쏴버립니다. 그날 암구어가 뭐냐면 자물쇠, 열쇠였어요. 자물쇠! 자,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자물쇠! 얼마나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열쇠라는 단어를 깜빡, 우리 동네는 항상 쉐떼 자물쇠! 쉐떼! 자물쇠! 생각이, 자물쇠 3번 해도 생각이 나. 죽어가면서 쉐떼가 맞는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죽어가면서도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어요. 이걸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핑계도 습관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은 항상 안 들려. 들리는 사람만 들려요. 핑계대는 사람은 항상 핑계댈 궁리만 하지, 핑계 안 되는 사람은 딱 듣고 그걸로 끝냅니다. 핑계는 마귀의 습관이에요. 마귀의 5가지 언어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PPT. 자, 시작. 못해, 안 해, 싫어, 내일, 괜찮아? 한번 해볼 거야? 기도해봐. 괜찮아? 안 해? 괜찮아? 핑계는 마귀의 습관이에요. 바빠. 예수님이 초청하니까 장가도 가야 돼. 소도 팔아야 돼. 논밭에 가서 일도 해야 돼. 바빠. 강팍해. 그래서 다음에 하겠대. 지금 해. 너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두 번째,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휙 틀어져 버려. 방향을 틀어버려. 그래서 더 이상 듣지를 않아.
하나같이 핑계만 대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말이 아닌 거죠. 어떤 청년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사랑한다 고백을 절절하게 편지를 하루에도 2-3통씩, 그래서 무려 몇 통? 700통을 보냈어요. 드디어 여인의 마음이 열렸어. 여인이 사랑을 받아줬어. 근데 누구랑? 그 편지를 배달하던 우체부랑. 뭔 소용이야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200년 동안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이걸 이렇게 오래 보내주고 45명이나 되는 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자격이 안 들려. 세상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려요. 성경에 그런 예가 허다하죠. 자, 쳐다봐라. 노뱀 좀 쳐다봐라. 안 쳐다봐. 왜 안 쳐다볼까요? 고개가 다 꺾어졌을까요? 쳐다볼 수 있죠. 핑계가 있는 거예요. 핑계가 있으니까 안 쳐다봐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지만 내일 이맘때 보리와 밀가루가 넘쳐날 거다. 그랬더니 백부장, 성문을 지키던 이 백부장, 성문지기가 하늘에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자기가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해. 그래서 그가 깔려 죽어요.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해도 안 믿어. 소돔에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해. 왜? 핑계. 여러분, 믿기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도 사람들은 비웃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에이,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핑계를 대는 거죠. 강팍해. 그래서 다음에 하겠대. 여러분, 이게 그냥 조크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는 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복음 8장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아 버려.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말씀으로 안 받아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구원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고예요. 단순한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 골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운동도 기본이 있고 공부도 기본이 있어. 수학도 기본이 있어. 다 기본이 있죠. 성도에게 기본은 당연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안 나와.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학교에 열심히 가야 되는데 학교에 안 가. 졸업장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근데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본을 무시하고 터전이 없는데 그 위에 건물을 세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씀으로. 마귀는요,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걸 걷어가 버린대. 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 마음이 내게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까워. 화목난로로 해서 화목난로. 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난로에게 가까워지면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는 겁니다. 난로에게 멀어지면 차가워지죠. 너무 단순한 원리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근데 그 냉랭함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이 몸이 차가우면 뭐가 오죠? 병이 와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괜찮아 보이지만 내 영혼에 병이 와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죠.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돼요.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죠? 해를 바라보죠. 성도는 뭐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너무 단순하고 상식적인 얘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달린 거예요.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멀어지니까 안 믿어져.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으로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빠지는 거죠. 두려운데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죠.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강하다. 하자크. 점진법이에요. 점진법. 점점 강해지더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님 아시죠? 부산 세계로교회 그 경남의 그 진해하고 부산 이게 아주 변두리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인근에 다 논밭이에요. 논밭.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래요. 지금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평균 이동 거리가, 교회를 오는 거리가 10km가 넘어. 그 인근에 마을이 없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발전했겠죠.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초기 전도사역, 기도사역 그렇게 뜨겁게 하면서 처음으로 임직식을 했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웠어. 그런데 그분이 부탁했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갖고 새벽 예배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멀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잘 못 나오니까 임직자 중에 절반만 새벽 기도를 나와. 그래서 하도 안 나오니까 모 권사님께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목사님 바빠서요, 바빠서. 응? 뭐 그렇게 바쁩니까? 아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도와야 돼. 아니, 아들이 하는 일은 아들이 하게 놔두고 권사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안 나와. 핑계만 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궁금해졌어.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은 고추밭을 하는데 고추밭이 그 동네에서 내놓아올 정도로 얼마만하게 고추밭을 크게 해요. 근방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권사님, 고추밭에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고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고, 마목사님이 아이들 농사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고춧가루 만들어주는 게 제 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녀들에만 관심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나와. 그럼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런데 하도 그게 이제 걸렸으니까 목사님도 자기 생각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게 확신을 들더라는 거예요. 고추밭에 가봤어. 정말 소문대로 그 인근에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고추밭이 커. 확신의 생각이 있어. 이 고추밭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 농약과 제초기를. 근데 장로님도 영빨이 있어가지고 이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은 할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줬다는 거예요. 하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낫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고추밭을 단단하게 세워놨는지, 줄로 꽁꽁 묶어놨는지 낫으로 베는 게 여간 안 돼. 그래야 그때부터 꼬박 3시간을 손으로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손에 물집이 터지고 땀이 흥건히 젖어서 3분의 2까지 뽑고 3분의 1은 나가 떨어져서 못 뽑았어요. 고추밭을 다 망쳐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전화했어. 집사님, 누가 고추를 이렇게 뽑았냐고 물으면 제가 했다고 하세요. 권사님이 고추밭에 갔다가 충격에 거의 실성할 정도까지. 이거 누가 그랬냐? 나하고 원수진 놈이 그랬다. 우리 고추밭 누가 했냐? 막 아무리 수소만 해도 몰라. 근데 딸에게 물어도 딸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권사님이 쓰러질 것 같대.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 딸이 저녁 9시에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밤에 큰일 날 것 같다는, 큰일. 왜? 우리 엄마가 지금 실성한 사람처럼 눈동자도 안 돌아가고, 목사님이 들어갔는데요, 집에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할 만큼 완전히 정신이 없어. 아니,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권사님?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놔 버렸어요. 권사님,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이 뭐 한다고 우리 고추밭에 손을 대겠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죄다 다 뽑아버렸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을 뽑습니까? 권사님,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권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막 마음이 떨리는 것은 그렇게 떨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떨리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이웃 사람들이 죽어가고 구원받지 못해서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뜨겁지 않아요? 그들이 죽어가고 지옥에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권사님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눈을 감더니 한 10여 분 만에 목사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았는지 펑펑 울며 통곡했어요. 그게 소년보 목사님의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인가?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새벽부터 그 권사님이 제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 뒤쪽으로 세 가족,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나와 있어. 그래서 물었어. 아니, 어떻게 세 가족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됐어요? 권사님, 저도 고추밭을 하는데 목사님이 다 뽑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의 11명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고추밭 안 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저도 손씨거든, 손씨. 고추밭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떨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뭐에 떨려요 지금? 뭐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뜨겁고, 기도할 때 뜨겁고, 예배할 때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막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막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이런 감동과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난로 옆에 가면 뜨거워지는 거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모세를 왜 바라보고 있어?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게 남에게 준 말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한 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남의 얘기로 듣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절, 모든 밟는 땅. 여러분, 일부분이에요? 어떤 땅? 모든 땅을 네가 밟으면 내가 주리라. 이걸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고수.
여러분, 다윗이 왜 고수인 줄 알아요? 다윗의 기사는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은 그 사울도 흔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라,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라. 영에 감동했다라는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사울이 2번이면 다윗은 한 10번, 20번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단어가 없어.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요, 이미 평상시 충만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다윗이 왜 위대하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요, 나는 심히 다급하다, 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귀신을 불러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초청해서. 똑같이 다급할 때 다윗, 사무엘상 30장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투병 한 50차, 이제 항암 50차가 되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맞냐? 이 내면의 갈등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맞냐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방향이 맞냐?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언제까지 가야 되지? 내면의 갈등이,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투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진짜 병약한데 인사를 생각하면서 막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딱 봐도 병이 오래됐어. 웬고 했더니 그분이 제 아내한테 병실에서 계속 기도를 받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닌데, 저도 목사고 제 아내도 사모라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받아. 그러니까 병든 자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제가 그걸 듣고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30편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죠. 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는 거고, 그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안 살아나.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질 않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담대해지죠. 얘기해줘요.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2017년 11월 12일인가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쌍둥이 태어나서 2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13개월이 덜 차고 태어났어. 0.9kg 900g 1kg에 태어났어요. 죽죠. 동생이 죽어가. 그때 엄마가, 이 쌍둥이 레이크 제이니스라는 엄마가 29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간호사한테 2명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는 뭘 믿고? 그랬더니 넣어준 순간부터 놀랍죠. 호흡이 안정되면서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사진 봐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컸어. 포옹해줬더니. 목사님, 허구한 날 걔네들 얘기해요? 이게 사실 1995년도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 유명한 사진 아시죠? 죽어가는 자기 동생을 안아줬던 사진. 이때도 19년차 간호사 게일 캐스페리언이가 죽어가니까 2명을 넣어놨어.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번 말해요.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그럼 몇 명이 살아나야 믿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난 자녀가 내 새끼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않겠습니까? 1명이나 10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1명이면 되지. 예수님 1명만 부활하셔도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말로 받고 내 말로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나침판을 아시죠? 나침판 보세요. 나침판이 왜 이렇게 떨리는 줄 아십니까? 나침판을 딱 보면요, 북쪽을 향하게 항상 떨려요. 살아있는 나침판과 죽어있는 나침판의 차이가 뭐냐면, 죽어있는 나침판은 흔들리지도 떨리지도 않아요. 그럼 왜 살아있는 나침판은 흔들리고 떨리냐? 방향을 찾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방향을 찾기 위해.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 계속 떨리는 거예요. 계속 떨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죠. 내가 사는 삶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떨리죠.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는 거예요. 또 오늘도 찾는 거예요. 내일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도록 방향을 또 찾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마지막 빨간색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해라.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 두렵고 떨리고 문제 많고 다시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맞지만 담대해라. 나도 안다. 어려운 세상인 거. 그러나 담대해라. 내 말을 지금 받아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한 주를, 여러분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연속인데 누가 죽고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두려움이었지만, 모세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 핑계와 마음의 냉랭함이 이 걸림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살아날 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무너져 있어도 주를 바라보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우리 환우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